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놈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노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성경 봉독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어요. 네,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말씀으로 키웁시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해 볼까요? 말씀으로 키웁시다. 네,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아멘. 우리 전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흘러가야 합니다. 네. 4주 전쯤에 한 가정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아이가 임신했으니까 그래서 아유 축하한다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류유산이지 않을까.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처음 그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아이가 보인다고. 아이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좋다라는 표정보다는 좀 어이가 없다는 단어는 좀 너무 좀 그렇고 왜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거는 이미 떠난 것 같고 왜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셨다가 절망하게 하셨다가 또 다시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이 과정을 왜 거칠까? 이 아이는 그대로 있었는데 왜 그러실까요? 그냥 보면서 기도가 아니고 집사님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저도 그렇게 물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첫 아이인데 우리한테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너희가 할 수 없어. 생명은 내 거야. 이거 다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지 않나 싶었어요. 주인이 누군지 알면 생명 주신 분이 누군지 아는 순간 그러면 그분이 나를 향한 진짜 계획은 뭘까? 나 어떻게 사는 걸까? 지금 우리 형편과 상황을 주님이 아실까요? 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급할까? 내 아이가 이러는 거 아실까요? 내가 돈 없는 거 아실까요?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아시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유대인들의 공격이 계속 초대교회 안에 있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죠.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위로 그거 율법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 행해야 돼. 로마 황제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의 시대로 들어가요. 영지주의자들, 그리스 철학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혼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대가 또 악해지고 힘들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이제 교회를 맡겨두고 이제 바울은 가야 돼요. 바울은 느끼고 있거든요.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왔다. 나 곧 떠난다. 이거 지금 느끼고 있어요. 박해가 시작됐고 유대교의 공격과 시대의 흐름이 연약하고 교회가 나가야 될 텐데 공격을 받는 이 상황, 모든 상황 앞에서 자기는 떠나야 되는데 그 바울의 마음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 읽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 너 때문에 나 감사해. 왜 감사하냐면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공격, 이런 혼란 속에서도 너가 있어. 근데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디모데, 거짓이 없는 사람 디모데, 이 디모데의 이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읽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의 이름은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영향력을 없다라고 저희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엄마가 신앙교육하는 거 방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문만 열고 나가면 로마 황제의 모든 그 집에 돈 화폐 하나하나가 로마 황제의 형상이니까 그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디모데가 어떻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걸까? 외할머니와 엄마의 믿음이 흘러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첫 번째 전체 있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로이스 유니게로 왔던 흘러온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흘러가고 있다. 3대째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3대째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계세요. 끊어진 분도 계세요. 정말 내 자식 맘대로 못해요. 난 지금도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는데 내 아이는 교회를 안 나와요. 쉽지 않아요. 내 건데 내 거가 아니에요. 절대 내 맘대로 안 돼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배웠어요, 디모데는. 두 번째,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나는 바울이에요. 여기서 나는 같이 읽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랬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너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바울이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유대인들이 충동을 시켜서 이 사람 거짓된 거 전하는 존재야 이러면서 바울을 죽이게끔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버려두고 갑니다. 학자들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때 진짜 죽어서 이때 3천층 경험하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죠. 왜냐하면 심장 안 뛰니까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났어요. 숨이 살짝 붙었다가 다시 깨어난 건지 진짜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살아났어요. 그리고 툴툴 털고 다시 복음 들고 가요. 그걸 누가 봤냐면 디모데가 봤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성경을 배웠지만 그냥 배운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강팍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 강팍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는데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가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감출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가 내 육신의 무너짐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를 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당하고도 또 가요? 어떻게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왜 또 다시 또 복음 전하러 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폭행자요 악행자요 배역한 자다고 자기를 소개해요. 제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해요? 누굴 죽였어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한평생 이거 품고 삽니다. 한평생 용서받았지만 나는 분명히 외면당해야 돼. 네. 그런데 나는 지금 외면당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용서받고, 용서받은 걸로 안 끝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늘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이걸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럼 선생님은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니셨어요? 그랬어. 우와. 근데 주님이 안 죽이셨어요? 안 죽였어. 우와. 주님 왜요? 몰라.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 그 용서 때문에 살아. 그러니까 지금 박해하는 로마를 미워하지 마. 거부하는 저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 내가 살았다면 너도 살고, 너와 내가 살았다면 저들도 살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복음 들고 가야 돼. 그렇군요. 디모데는 복음을 몸으로 배웠어요. 삶으로 배웠어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면서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운 거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박해의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할머니와 엄마를 봤어요.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그런 은혜에 감격해서 내 인생 다 걸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의 삶은 저런 거구나를 그는 머리가 아니고 온 삶으로,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온 친구들이 고등부 친구들이에요. 1, 2부 때는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와서 찬양했어요. 아이들 보니까 좋죠. 그냥 젊으니까 막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들이 정금과 같이 나올 거라고 찬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알겠죠. 얘네들 수준으로 알겠죠. 이제 입시를 치르고 군대를 가고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의 문턱 앞에서, 시련의 아픔 속에서, 결혼의 어려움 속에서, 자녀 양육 속에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또 중년의 나이에 들어선 그 삶의 무게들을 견디면서 나의 삶의 연약한 것들을 깨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유년부 초등부 애들은 1학년 2학년 애들이 와 찬양했거든요. 이쁠까요? 아니면 이쁠까요? 엄청 이쁘죠. 이들 막 실로암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알까요? 실로암? 아마 실로암 뜻도 모를 거래요. 율동은 아는데 실로암이 뭔 말 몰라요. 유방암인가 쓰남인가 잘 모르겠다. 근데 실로암 뜻 모를 거예요.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 뜻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언젠간 말씀이 이들 영혼 속에 들어가야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내가 새벽에 주님 찾아 떠날,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에 주님 찾아라 떠날 만한 사건이 있다라는 건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새벽에 갈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눈 떠서 교회 가는 상황이면 여러분 보통 삶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나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신앙 고백이 내 가슴 속에 내려오고 그게 내 영혼 속에 고백이 되어지게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나갈 거예요. 카톨릭이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겨달라. 평생 카톨릭인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20세 전에 복음 접하지 않으면 애들 복음 만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교회 문턱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간 분들이에요. 다. 지금 등록해서 새가족들이, 정말 새가족들이 오시거든요. 거기 대놓고 써요. 초신자 이렇게 막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대요 교회는. 그리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은 있대요. 초등학교 때. 맞아요. 한 번쯤 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엄마 허락 없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의 연령대에서는 우르르 그냥 갔어요. 그냥 교회를 하는 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내가 예수 믿게끔 만드는 또 하나의 또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놀디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30대 엄마들이 교회에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운동하면 애들이 지혜가 열린대더라, 건강해진대더라, 전두엽이 살아난대더라, 스마트폰을 놓을 수 있대더라, 관계가 열리고 창의적이 되고 호흡을 가다듬고 협동심이 길러지고 질서를 배우고 이웃과 함께하고 창의적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대더라. 그러니까 좀 와보자라고 꼬실라이제이션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30대 엄마가 교회 문턱을 넘으면 아이들은 올 수 있어요. 아이와 엄마가 오면 남편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한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그 자체로도 귀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큐티집, 어린이 큐티집 있죠? 찍을 때마다 우리들 교회는 손해예요. 손해 보면서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거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그건 해요.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인데 팔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라도 먹고 같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큐티집으로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큐티하면 아이들 속에 들어가요. 저는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축복하는 거고. 지금 성경 봉독한 저 친구들이 저 말을 알겠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언젠간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하나가, 복에 있던 속의 내막들이, 저 얘기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저걸 받아들이는 디모데의 마음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 구절 속에 들어오기까지 몇 년이 흘러가게 될까요? 흘러가야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고 고백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큐티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해요. 근데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먼저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큐티하면요, 내 삶 바꿀 수 있어요. 시작해야 돼요. 큐티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 잡고 얘기 나누셔야 돼요. 대단한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5분만 나누셔도 돼요.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 6분 안 돼. 그러니까 나눌 힘이 생기잖아요. 3분만 하세요. 3분만. 오케이? 아멘. 여보 4분째. 알았어. 요새 하자. 이렇게 멈추자. 그러면 시작할 수 있겠죠. 한 줄만 나누세요. 한 줄만. 한 줄이 2줄 되고 5분이 10분 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만져주셨으면 좋겠어. 난 누구를 통해서 말씀 배웠어요? 우리에게 이런 멘토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성경 공부로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설교가 성경 공부예요. 거의 엄청 길어. 지금 나는 내 자녀와 손주들을 내 목원에게 어떻게 말씀 전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달하고 계세요? 나는 지식으로 가르쳐요? 삶으로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삶으로 배우죠. 그죠? 제가 제 동생을 혼낼 때 제 아버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네 말투가 엄마 말투하고 똑같아. 여러분, 내가 혼나는 그 말투, 그 단어 그대로 제가 제 아랫사람도 혼냅니다. 그거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삶으로 배웁니다. 이 정도 목소리 톤, 어디서 숨 쉬고 바로 어떤 단어 나올지 다 엄마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내더라고요. 야, 너 꼭 엄마 같다. 아빠도 무섭었나 하여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보냈어요. 우린 그걸 에베소서라고 부르죠. 편지가 도착하고 1년에서 5년 후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이미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알고 있지만, 그가 간 에베소서에, 에베소 지역에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편지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디모데가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겠죠. 우리 그 에베소서 지금 어떻게 디모데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을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봤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의 이렇게 간섭 속에 있고 헬라 철학에 그냥 쩌들어 있는 이 속에서 그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 택했다. 나는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언제 택했다? 나 창세전에 택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젊어서 못 모르고 난 게 아니고 창세전에 나 택했다. 그리고 날 예정했다. 자기 아들들이 되도록 나 예정하셨다. 나 그렇게 잘났다. 돈 없다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키가 작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지금 내가 못났다고 학벌이, 하나님이 예정해서 창세전에 택한 분들이라. 그게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나다. 그게 나다. 나 남편 사람 못, 아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게 나다. 그게 나다. 어쩔래? 내가 그게 나다. 그래, 그게 나다. 나의 정체성. 디모데는 나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정했고 창세전에 택했다.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뭐라고 자기 또 같이 읽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끊임없이 허물과 죄 가운데, 로마의 죄가 뭘까요? 음란이잖아요. 그 전혀 세상의 풍조와 로마의 풍조가 뭐예요? 지식 자랑하는 거잖아요. 도서관 열심히 책 두루마기 열심히 쌓아놓으면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지식 자랑이고, 철학가들의 말을 읽고 음란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잔인하고 권력력 있고 힘 있고 돈, 권력, 음란, 쾌락,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로마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너희를 살렸어. 그 속에서 너희를 건졌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 영을 무너뜨리고 너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불러일으키셨어.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았나요? 내가 거룩하고 괜찮아서 구원받았나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게 영혼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날 간증이에요. 최고의 아내라고 하는 제목의 타이틀에, 폭력과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남편, 아버지를 보며 난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랐습니다.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믿음이 없던 저와 천주교 신자였던 아내는 결혼 후 제 남동생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간 첫날 하나님은 찬양 시간에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내는 예배 참석을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예배가 끝나면 기억나는 말씀이 뭐야? 라고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아내를 속으로 무시했습니다. 이 일을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었더니 지체들은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집사님이나 믿음 잃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거를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라고 여기며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아내와 지체들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유부녀와의 바람으로 저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내연녀와 새 인생을 꿈꾸며 주위 사람들에게 아내를 문제 많은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술에 취해 게으르고 집안일도 안 하는 너랑은 못 살겠다며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위로받은 아내는 저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가정에 소홀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아내를 보며 저는 마음을 돌이키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아랫사람으로 여기며 무시했지만 정작 믿음 없고 미련한 사람은 바로 저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최고의 아내임을 믿고 귀히 여기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삼가고 사랑의 표현을 더 자주 하겠습니다. 소그룹 지체들에게 제 수치를 나누며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받았나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용서받는 삶이 뭔지를 경험하고 나면 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행악자야, 살인자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자였어. 그런 나를 살렸어. 난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 바울이 바울 자랑한 거예요? 예수 자랑한 거예요? 그 교육을 디모데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나누면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아빠 더럽다 생각할까요? 한번 묻죠. 말씀 앞에 서면 음란하지 않은 남자가 있어요? 그렇게 순결하고 고고해요? 그렇게 그냥 거룩이 뚝뚝 흘러 넘치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더럽고 포장지만 좀, 영역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런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아는 인생,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용서가 들어가야만 살게 된다는 이 복음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어떤 말씀이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영들이 있구나.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구나. 음란의 영이 있고 폭력의 영이 있고 로마가 화려한 것 같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 있는 세상을 주관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신이 있고, 철학가들의 말을 읊조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방해한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그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리라. 그 거룩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미 디모데의 것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좋고 편하고 괜찮죠. 근데 그게 다냐?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곳에 있을지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러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맛집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즐기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이게 다가 아닌 걸 아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분명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했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로마가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 언젠간 멸망해.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디모데에게 있기 때문에 거짓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이 정리가 되세요? 못났다고요? 누가 못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누가 못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것처럼 인사를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잘났어. 인사 좀 해보세요. 배에 힘 줘야지 나올 거예요. 이 소리는 해보세요. 시작. 나 잘났어. 아멘. 아멘. 잘났으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없는데 겸손이 무슨 겸손이 비굴이지. 우리 보고 비굴하랬어요? 겸손하랬어요? 겸손하랬는데 겸손할 것도 없어. 원래 밑바닥이어서. 네가 잘나야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인생인 것이 정리가 돼야 겸손할 수 있죠. 아니 원래 밑바닥이고 원래 이 모양이고 원래 삶도 이렇고 돈도 없고 외모도 이러고 삶이 이런데 뭘 겸손이,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니야, 너는 겸손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런 능력자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두 번째요, 같이 읽어볼까요?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 방향성입니다. 금요 큐티 에스라 8장 올라온 자들이라는 큐티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바벨론의 지역, 거기 이제 지역 이름이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은 망했지만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들의 명단들이 등장하는데 그 명단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또 다윗 자손 중에는, 스바디아 자손 중에는, 아스갓 자손 중에는 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왜 이름과 가문을 계속 얘기할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인데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사실은 편안하고 안락한 대제국 페르시아 바벨론의 거 다 누리고 있는 이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가야 돼요가 7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한국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제 사신 분들은 아시겠죠. 참혹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원이 멕시코 되는 거였고 필리핀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분들이 폐허가 된 이쪽으로, 그것도 70년이나 살았는데 나올까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들은요 70년 흘렀어요. 포로로 나와서 살아있을 자들이 거의 없어요. 살아있다면 어릴 때 왔겠죠. 그러면 3대는 흘러갔는데 그들이 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혈통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환경에 살아서 좋은 삶 사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인데 어쨌든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다시 거기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그런 정체성이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흘러갈까요?
새롭게 소서에서 캄보디아 평양냉면집 직원인 한 수의 자매 간증을 들었어요.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데 한국 남자가 거기 일하던 아가씨와 눈이 맞아서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간 거예요. 1년에 370번 정도 갔대요. 하루에 2끼도 먹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관계가 됐는데요, 접촉하면 안 된대요. 손 만지면 안 된대요. 거리를 늘 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를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북한에는 부모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남편 지금의 남편이죠. 그때 그 남자가 계획을 짜요. 납치 계획을. 캄보디아 사람들 짜가지고 1차 납치를 보냈더니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사람들 우리 구별 못한대요. 다 똑같이 보인대요. 납치하려고 들어갔는데 다 똑같아가지고 다시 나왔대요. 누구를 납치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올 때를 기다려서 납치해서 정말 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납치했을 때 이제 태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고 북한 사람들이 다 풀려가지고 이제 국경을 다 막고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외교 대사관에서 차를 보내줘가지고요, 외교관만 타는 차를 딱 보내줬대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차 타고 방콕까지 갔대요. 다 프리패스해서 이틀 만에 한국에 왔대요. 얼마나 빨리 왔는지. 그 당시에 종업원들이 단체로 탈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난 사건이었대요.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둘밖에 없대요. 아바이 장군님하고 하나님 아버지 둘밖에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기도할까 하다 이쪽에 기도해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 만난 거죠.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소원 들어주는 신으로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만난 거죠. 방송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방송을 하면서 본인 표현에 의해서 괴물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맨날 간증 집회 다니고,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그만뒀다고 하는데, 돈 유상이 생기니까 목숨 걸고 시간 버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자기를 건져준 내 남편이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싸우고, 남편은 죽음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는 자꾸 비교당하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고 사명을 얻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지만, 여러분, 내가 한국에 오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한국에 왔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다 깨지고 자기는 자기대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것 맞지만 환경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가 나를 살립니다. 70년 포로 생활 속에 있었어요.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정체성, 어떤 가치관을 줬길래 폐허가 된, 태어나서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다 일어나서 가족들이 가냐고요. 에스라 8장에 보면 비느하스 자손, 이다말 자손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제사장 라인입니다. 그들이 왜 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귀환하는 자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요하난,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요나단,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미가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야하시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너 하나님이 선물 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70년 동안 3대를 넘어서도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얘기하고 고백하며 네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 너 그 하나님 만나야 돼를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신앙이 있어 얘기를 하죠. 그 점수 맞아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럼 애들이 성적이 미치는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래? 그러면 이기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투영이 될 건데.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디모데, 이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헬라 철학과 로마 황제의 경제적, 정치적 모든 시스템을 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외하겠다라고 디모데가 서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투옥 때 쓴 편지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알아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마지막 내가 누구 만나는지를 명확히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마지막 날 누구 만나는지? 아멘. 내가 누구 앞에서, 재판장 앞에 서는 거 아세요? 현신의 권사님인가요? 그렇게 치유 사역 많이 하셨다고 우리 영상에 잠깐 봤는데, 그가 잠깐 꿈을 꾸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저 신이에요, 예수님 저 신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모르겠다 그러시더래요. 왜요? 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안수해서 고쳤어요. 예수님 저 신이에요. 너는 안수하면서 돈 받을 돈 다 받고 대접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살았잖아. 난 넌 모르겠어. 여러분, 대접받고 사는 게 영광이고 은혜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 너 모르겠어. 넌 이 땅에서 다 받았어.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돈을, 인기를, 명예를, 섬김을, 봉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마지막 날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엔딩인 걸 안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사냐고요. 생명이란 한자어는 날생자와 명할 명자예요. 생명을 명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으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명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 지금 사시거든요. 거창인데, 거창에 사과 농사를 많이 짓죠.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는데, 그럼 우리는 꽃이 핀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 그 동네 분들은요 꽃이 핀다는 말을 안 한대요. 꽃이 온다고 표현한대요. 우리가 꽃이 핀다고 생각하면 퇴비도 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가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꽃이 피어나게끔 되니까. 근데 그 동네 분들의 표현은 그렇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꽃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 꽃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과 농장에 꽃이 안 핀 일이 있었대요. 이상기후 때문에 그랬는지. 요즘 사과가 좀 그렇잖아요. 꽃이 안 피면 열매가 안 맺거든요. 농사 망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난리가 날 텐데 그 농부들이 했던 말이 그렇대요. 올 한 해는 쉬어가라 하시네. 그러니까 참 생명을 다루는 농부들이라 겸허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감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꽃 보내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사과꽃 안 보내주셔서 스톱하게 하시고 쉬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쉬라고 하면 쉬어야지 뭐. 이게 뭐 아둥바둥하며 삽니까?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흐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 로마에 살지만, 페르시아에 살지만, 돈이 있지만, 명예가 있지만, 화려함이 있지만 생명을 명하고 생명이 맞춰지고 나를 보내신 분, 그 보이지 않는 그분, 나 같은 자를 살려내신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순간, 엄마 아빠는 이 길 가, 너도 잘 들어, 너도 이 길 가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너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야. 엄마 아빠는 그래서 살았고 너도 그러니까 이 길 오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가르쳐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생명을 명하시고 생명의 끝에 만나는 그 하나님의 포인트를 맞추지 못한 게 죄입니다. 내 것, 내 열심, 내 생각, 내 교만, 내 혈기, 내 높이, 내 이름 갖고 사는 게 죄입니다. 보내신 그분,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서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계획이고 섭리라면 벗어난 내 죄를 봐야죠. 정체성 잃어버리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외모에 취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다시금 봐야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나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 아이들이 그 정체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로마에 강력한 권력이 뭐가 있을까요?
바벨론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은 뭐가 있을까요? 그 속에서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걸 고백하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보냈고 유니게와 로이스가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니까 디모데는 그걸 본 것이고 포로 생활에 귀환하는 자들이 자손 대대로 그들을 거느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톱니바퀴는요 하나만 돌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돌리려고요? 아니요. 부모가, 교사가, 목사가, 공동체가 전체 바뀌지 않으면 돌지 않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여러분, 한 달 전과 여러분 달라지신 것 같아요? 몸무게 빼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저는 매주 설교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미치도록 좋습니다. 저는 미치도록 좋습니다. 내 영혼의 내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애들이 바뀐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애들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피부샵에 가면 바뀝니까? 머리에 물을 들이면 바뀝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도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돈의 가치관, 외모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사람들의 가치관, 성공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불자들은요 부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불자예요. 기독교인은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와서 3000배 한다고 불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불자래.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이 들어와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읽고 질문에 답하고 부닥쳐보고, 내일 또 내일 주신 말씀 앞에 또 부닥쳐보고, 내일 또 주신 말씀 앞에 또 부닥쳐보면서 우리의 온 세대가 이 거룩한 길 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온 삶으로 보여줬겠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기도할 건데 지금 당장 애들한테 뭐 엄청난 걸 보여줄까요? 우리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났다고. 난 아직도 물질의 욕망 못 버렸다고. 난 아직도 음흉하다고. 난 아직도 더럽다고. 근데 그 예수 만나면서 살고 있다고. 그 예수가 날 살렸다고. 그 예수 얘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조차도 교만이에요. 아니에요. 나의 형편과 상황과 모습을 아시는데 뭘 더 다 잘해요.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요 모양 요 꼴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빠는 이 모양이다, 엄마는 이 꼴이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너도 그 말씀 잡고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잡고 사는 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추합니다. 더럽고 어리석습니다. 연약하고 무너지고 눌려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예수의 생명의 복음, 예수의 능력의 복음이 나를 나되게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게, 말씀 앞에 기름 부음,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 앞에 나를 죄를 토해놓고,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을 듣는, 예수를 찾는 거룩한 예수가 있는 가정, 예수가 보이는 가정,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올 우리가 큐티함으로 매일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온 가족이 말씀을 잡고 70년을 이겨나가고 바벨론을 이겨나가며 로마를 이겨나가며 헬라 철학을 이겨나가며 주 앞에 서는 영광을 우리 아이들이 살기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세상과 싸워나가니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처절한 삶이 예수가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죄와 싸우고 연약함 앞에 엎드리지만 예수 붙잡고 다시 서는 그 모습, 예수가 보이는 아빠가 싸납고 어리석고 날카롭고 찔렀던 엄마가 회개와 나자증과 몸부림치는 것으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애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부터 우리 십자가 지고 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 하나님 지혜와 영감, 일터와 가정, 십자가 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곳곳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예수 보여주며 70년을 페르시아와 로마를 이기며 이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